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함께 합니다. 물론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죠. 그 속에는 우리 인생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 한 편 속에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고난과 아픔, 기쁨과 환희, 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우리 성구들이 읽어주는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36편. 뇌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세번역 이 표제에 보면은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종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공동체가 함께 이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불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시는 찬양과 기도 등의 요소를 담은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행실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고요. 또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악인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소개하고 있고요. 10절과 12절 마지막 절까지는 악인의 심판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보호와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의 어리석음과 넘어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악인을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분리합니다. 곧 죄에 대한 인간의 무지와 불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대조하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악인의 불의에 대해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선하심과 구원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인자하심과 공의로 베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의 제목은 우리가 금방도 읽었지만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이므로 인간의 사악함, 이 악인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지혜와 찬양, 기도가 어우러져 악인과 교만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대조시키면서 불의를 떠난 지혜로운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년부터 4년까지는 사악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3절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악한 자의 잘못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그냥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악한 것들이 계속 뭉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튀어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내 의지를 꺾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도덕적으로 불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5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이제 시인은 5절부터 이 악인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 의라는 것은 올바름이죠. 하나님의 의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의는 바다와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한결같은 사랑이죠. 5절, 7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로우심, 공평하심,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날마다 기억하는 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의인이에요. 악인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시인은 계속적으로 3년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구원을 향한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0절에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소서,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11절에도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분리해달라는 거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쌓은 악으로 자신들이 넘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할 때 악인에게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을 하기 때문에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할 뿐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지으심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는요, 악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찬양은요, 자기 자신을 찬양해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 기쁨,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악인은 행동하든지 생각하든지 눈을 뜨든지 감든지 입을 엿든지 닫든지 침상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없다 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아주 위대한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지혜와 선행을 멀리하면서도 죄악과 거짓은 가까이 합니다. 죄를 깨닫는 데는 느리면서도 나쁜 일에는 적극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자기의를 나타내려고, 자기의. 하지만 심처럼 떠벌린 자기 인생 하나도 스스로가 악인은 책임을 못 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를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끝까지 가득 차고 그분의 의와 공평은 우람한 산과 같고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산천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그것을 입으로 찬양하며 또 인정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인자하심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인자와 사랑의 영역에서 예외인 곳이 없으니 악인들은 도모가 통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악인이 처음에는 승리하는 것 같죠.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가장 안전하고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악인의 집은 은밀하고 음흉하고 어둡고 칙칙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의의 길을 갑니다. 진리의 길을 갑니다. 의의 길을 갑니다. 악한 것과는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의 인자를 베푸시고 공의를 집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시편 36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열망을 표현하고 있고 악인에 대한 거부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면서 악인을 몰아내는 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성가대, 찬양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레이지파의 그 찬양을 따라서 이 노래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탄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그의 스스로의 악함으로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죄를 도모하고 인간의 생각을 도모합니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멉니다. 입으로 구체적으로 부르면서 멀리 악인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찬양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악인의 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서 의인의 길이 될 것인지를 고민하십시오. 모두 다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다 의인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